참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이게 웃기느냐면은 11조니 성전이니 안식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율법이 누구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구약의 율법이니 성전이니 안식일이니 제사장이니 뭐 구약의 11조니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 개념도 재해석이 돼야 되고 안식일 개념도 재해석이 돼야 되고 11조 개념도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가 쓰고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버렸다니.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이 생겼고, 성전을 대신해서 교회가 생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제사장 대신 누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짝퉁인 거예요, 짝퉁.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했느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되지 않고 이럴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는 걸 안식일 지켰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안식일은 역사에 속한 것이에요. 역사에 속한 거. 신약의 주일은 역사 바깥에 있는 날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이 주일을 모이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모인다니까. 안식 후 첫날이 그 부활한 날인데 그날에 모인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편의상 월화수목 금토 일 해가지고 일요일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사회가 전부 그 일요일날을 쉬는 날로 정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에 모이는 것 뿐이지 이 일요일이 주일은 아니에요. 안식일도 아니고. 주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그걸 일컬어서 오늘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아멘?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해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일을 지키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로 모이는 거예요. 주의 날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의 날로 모이는 이 날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그 날이라니까. 아멘? 장차 우리가 천연왕국에 모이는 그 날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임으로써 우리는 뭐하냐? 예표적으로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의 어떤 성전이고 안식일 개념이고 11조 개념이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도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돼버렸어. 항상 여러분들 성전이 이럴 것 같으면 성전이 뭐 하는 곳이요? 이게 나와야 돼. 이 물음이 있어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흠없는 재물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성전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 자체가 뭐냐? 재물이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성전 헐어버리라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니까. 그 얘기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성전을 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만들어줬냐? 우리 안에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성전이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죠? 화목이 이루어지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예수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아버지와 우리와의 이 관계를 지금 뭐냐 회복시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전 시간에 뭐냐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누구 안에서 얼굴 본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은 뭐냐? 아버지 만나는 날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그 예수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럼 일요일만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토는 어디가 있다가? 저 산에가 있다가? 디베레 바닷가에 있다가?
이제 일요일 되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죠. 항상 예수님 여기 계신다니까. 아멘? 그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살펴보는 이 11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명제를 들어가면 안 돼요. 11조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11조가 누구냐? 그럼 그 11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11조를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쳤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래요. 그럼 자 보세요. 멜기세덱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11조를 받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11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누구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걸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아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제사장은 뭘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흠없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죄를 용서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11조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최초로 한 11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 11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하고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누굴 데리고 오느냐면은 롯을 구출을 해봐요. 롯을 구출해 온다니요. 롯을 구출해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나가지고서 전쟁에서 다시 전쟁을 해가지고 붙잡혔던 자들 다시 찾아온 그 사람들, 이걸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이 전리품 중에 11조를 뭐 하느냐?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쟁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긴 자들, 이겨가지고서 포로되어 있던 자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걸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전리품 전체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를 드리는 거, 열에 하나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 속에 열이 다 담겨 있다는 얘기지 한 개만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포로 잡혔던 그 롯을 구출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드렸잖아요. 11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은 이건 구약이잖아요. 신약에 그 아브라함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로 왔느냐? 멜기세덱이 반찬을 쫓아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그 모습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롯을 구출해가지고 전리품 드렸듯이 예수님도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받느냐면은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서 거기서 되찾아온 자들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제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구원은 뭐예요? 버려졌다고 다시 참긴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버려짐이 없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지요. 버려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버려져야, 이거를 말할 것 같으면 전쟁에서 저 포로로 잡혀 있어야 거기서 빼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뭐냐,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잡혀 있던 거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서 포로로 잡혀있던 그 자기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그죠? 건져냈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겨가지고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몽땅 끄집어낸 요놈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리품 11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우리가 뭐냐, 11조인 거예요. 아멘? 원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11조예요. 예수님이 만물이고, 아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포로로 잡혀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마귀와 전쟁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나죠. 그죠? 무덤 속에 있던 고들을 뭐 하냐?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 찾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인에 그 애를 붙잡고 있는 것이, 구약의 걔네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인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인데,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가 뭐 했어요? 해결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출소하세요 그랬다니까. 왜 우리 출소했는데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거 누가 해결했는데요? 예수가 해결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던 자리에 일어나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그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요놈들을 전부 전리품으로 가지고서 누구한테 드리냐?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게 11조라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낸 것은 직걸 낸 게 아니라니까. 그 전쟁은 누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했죠. 그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릴 때 그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다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율법은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주었다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것이. 근데 그 전에도 11조가 있었다니까. 11조가 있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11조가 율법 속으로 들어가요. 율법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럼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그 11조는 아브라함의 11조를 가지고서 뭔가 설명을 할 게 있어서 그 율법 속에 11조를 담아놨다니까. 자, 보세요.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잘 보세요, 한번. 아브라함이에요. 2절에. 아브라함이죠. 분명히 저 창세기에서는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창세기 지금 이 소돔 고모라 전쟁에 가서 전리품 찾아가 드리는 것은 창세기 15장인가 나오는데, 14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하는 건 창세기 17장에 가서 개명이 된다니까.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나가지고 드렸죠. 그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드렸다 그랬죠. 아멘?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이건 옛사람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새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이 히브리서는 지금 뭐를 그러냐? 아브라함의 그 11조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11조로 지금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아브라함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예수.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뭐가 되느냐? 율법이 돼버리고 아브라함은 뭐가 되느냐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아브라함은 옛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새 사람이고, 그럼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이 돼버리고 아브라함은 신약 사람이 돼버리고, 그럼 히브리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11조를 신약의 11조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의 그 11조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히브리서라니까, 히브리서. 그럼 보세요. 11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들 전리품을 찾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리품. 그럼 전리품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전리품을 스스로가 자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 전쟁해가지고서 이겨가지고 우리를 찾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잡힌 자들은 스스로 그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모습을 뭐로 표현하느냐?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스스로 뭐가 할 수 있다 못다? 못하지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누군가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꺼내주시는 그분은 무덤에 속한 분이에요? 무덤 밖에 계신 분이에요? 무덤 밖에 계신 분이죠. 그럼 이 세상을 무덤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에요? 이 세상 바깥에서 와야 돼요? 세상 바깥에서 와야 되겠죠. 그럼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 세상 바깥에서 오시는 그분은 족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날, 이런 분이 와야 되죠. 왜? 이 역사 바깥은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가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역사 바깥에서 오신 분이 지금 뭐냐? 역사 속에 있는 그 11조, 그 구약을 완성하는 것으로 지금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뭐로 해석한다? 신약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럼 구약적 11조하고 신약적 11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11조가 430년 후에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율법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럼 자 보세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은 한 자들에게 주어졌죠. 그죠?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 한 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후손으로서 이것이 바뀐다, 안 바뀐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린 양의 피로서 나왔으니까. 그럼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버렸어. 율법 속에도 뭐를 담아놓냐? 아브라함의 11조를 담아놔버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11조를 담아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뭘 하느냐? 자기들이 물질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물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 속에서 10분의 1을 받는 이 의미는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받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11조를, 구약의 물질적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뭐를 주느냐?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여건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어지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 중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를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건 뭐냐면은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그럼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거 아니냐. 농사를 지으면은 그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담아가지고서 제사장 찾아가라. 제사장 찾아가가지고서 이렇게 고백을 해라. 우리는 원래 나그네였고 땅도 없이 유리방망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 조상을 통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넣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게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누구 땅이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땅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농사 지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건 우리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에 하나를 드리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열에 하나를 드린다 드리지만은 실제는 열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고백을 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그 만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만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만물을 통해가지고 뭔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만물을 내면서 이거 우리 거 아닌데요 이러잖아요. 우리 거 아닌데. 아멘? 10절이 그예요. 10절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토지 소산의 요 만물이 뭐냐? 11조라니까 11조. 아멘? 그러면은 11조를 내는 것은 내 것 중에 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속에서 드려지는 그 11조를 내면서 내 걸 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 개념의 10개 중에서 9은 자기가 취하고 1개를 내는 그 과정 속에서 1개를 내는 것이 아니고 10개를 다 바쳐야 되는데 10개를 다 바치지 않고 1개만 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11조가 물질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신앙 고백이죠.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연보를 하잖아요. 이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이 신앙 고백이라니까. 그게 돈이 아니라니까. 이해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에서 농사 지은 건 전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자기 것이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 요것을 그럼 신약식으로 해봅시다. 신약식으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포로된 자를 잡아왔는데 그건 지 실력으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는데 10개 중에 1개 들었어. 그럼 9개는 지 건가요?
아니죠. 똑같은 것이라니까. 아멘? 그 개념을 지금 율법 속에 11조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면서 항상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얻어먹고 사는데요. 하나님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줘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 정신이라니까. 아멘?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희와 근처 막과 회양에 11조는 드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의와 인과 신이 곧 뭐냐?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 그릇이고 그릇 속에 뭐를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와 인과 신이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뭘 아쉬워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레이지파에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레인에게. 그럼 이 레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은 레인을 바친다는 얘기는 레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는 자들이니까 레인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인에게 바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그게 사라져버렸어. 신앙 고백이 사라져버렸어. 11조를 냈다는 뭐만 있고 형식만 있고. 이걸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은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 것이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은 그릇이에요. 그릇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 그릇 속에 담겨질 내용이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11조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11조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같으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자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죠. 종은 자기 기 있어요? 없어요? 자기 기시 없어요. 종은 전부 뭐냐?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왜? 원래 주인 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인 걸 가지고서 내가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주인 것이 짓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11조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연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보로. 그래서 연보는 뭐냐? 액수가 아니에요. 11조는 열의 하나의 액수이지만은 신약의 11조는 몽땅이에요. 몽땅.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11조 낼 때는 열의 하나를 드리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네 마음에 인색함이 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이 연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어먹고 산다는 이 개념이 없을 것 같으면은 온전한 연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의 연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자체를 달라는 거예요. 내 자체를. 우리 자체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뭐를 드리라 그래요? 너희 10분의 1 드리라 그래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샀지요. 그럼 이 몸의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소유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것이 뭐냐? 연보 개념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 개념에 여러분들이 이게 11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 11조가 무엇이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11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앞에 11조는 자기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11조를 같으면 내가 11조입니다 그러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입니다. 아멘? 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 것만 받아요. 아멘? 그래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받는 거예요. 전리품을. 지 집에 있는 거 받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포로로 있던 것을 잡아온 걸 드린다니까. 그럼 그 포로로 있던 것을 잡아온 것이 아브라함 실력이에요? 하나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뭐냐? 포로들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학에서는 은혜를 알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항상 기쁨이 되고 항상 감사가 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자학을 하면 그게 돼. 언제?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혀있다는 걸 깨달아질 때. 아멘? 근데 이 몸뚱이는 그분이 왔다 갔다 간다니까. 이 몸뚱이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 딱 설 것 같으면은 참 내가 악당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우리는 법으로 탁 바꿔치기 해가지고서 기껏 바리새인 같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행동 가지고 참 자랑질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거를 하고 안 하고 그 명제로 내가 나온다는 이 자체가 글러먹었네요. 글러먹었네요. 근데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 나는 그 명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아래서 행해지는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뭐를 하고 있냐? 은혜 아래서 우리의 죄를 자꾸 고발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우리 몸에서 내가 존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뚱이는 자꾸만 불가능한 것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이 몸뚱이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뭐 하느냐? 지 자랑하고 있다니까. 나 이거 했다고 자랑한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퍼펙트해서 지켜가지고 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는 언제 자랑이 돼요? 내가 완전하게 했을 때예요? 못했을 때예요? 못했을 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몸뚱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완전히 지켜내는 몸뚱이를 하나님 지금 그 몸을 하나님 준 거예요? 지키지 못할 몸을 준 거예요? 지키지 못할 몸을 준 거죠. 그럼 또 지키지 못할 몸을 준 목적이 뭐예요? 예수 남기고 싶어서. 우리 몸에 예수 한 번 남기고 싶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그 은혜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을 하도록.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포로된 자들 잡아온 것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합군들이 전쟁해가지고서 패했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있는 그 일꾼들 데려가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니까.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이 전쟁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어째 쉽더라. 그 쉬운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 참 쉽더라. 그런데 그 쉬운 걸 내가 알려드린다니까. 그 쉬운 것이 누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을 꼬셔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꽃이 끼면 넘어가세요. 그 꽃이 끼면 넘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날 열심히 좀 꼬셔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꼬셔주셔야지 내가 넘어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헌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봉사케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같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운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그 춤추는 풍선같이 지금이라도 이 밑에 내려가가지고 바람 한번 빼보세요. 걔가 움직이는가. 그 바람이 24시간 계속 펌핑 되잖아. 그죠? 그게 움직여야 되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펌핑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뭐냐, 조금이라도 살아서 움직임이 있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 신자들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뭐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했다 안 했다 그 틀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 틀을 벗어나시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끝자락에, 신앙의 모든 끝자락에 여러분의 것이 자랑되지 말고 주님의 것이, 이것은 나는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감동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입니다. 무기력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다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공급이 이래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한 그 신앙생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그 이 11조 사건들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11조를 10분의 1이냐 아니냐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라는 이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개념 자체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종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불사르게 한 것이 주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